진정과 신령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으지. 이거 딱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찍어 나오잖아. 하나님이 다 찍어놨다고.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찍는 아주 전지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자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도해 드리겠습니다. 봉도해 드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이제 봉도해 드린 본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중심 교단장이신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알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교만의 뜻과 겸손의 뜻을 알라. 다 읽었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뭐야? 존귀한 자의 앞잡이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는 게 겸손인 걸 믿으면 박수야. 겸손이라. 자,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겸손과 교만의 뜻을 알라. 이게 한문을 보고 어떻게 말 위에서 갓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에 내가 전쟁터에 나고 말은 달려야 되는데 갓을 쓰고 폼만 잡고 있는 거. 말을 타는 방법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교만하고 거만한 건 뭐냐면 더럽고 아는 게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을 뭐야?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겸손할 겸자예요. 겸손할 선자고 교만할 겸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은 뭐냐? 아름다울 겸자, 아름다운 선자인 걸 믿으면 박사.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을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교만한 자의 생명은 짧고 겸손한 생명이 길다 이랬다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교만한 자냐 거만한 자냐 이걸 봐야 돼. 교만한 자는 뭔지 알아요?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맛도 없는 스프가 뜨겁기는 더럽게 뜨겁네 이런다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맛도 없는 국이 뜨겁긴 더럽게 뜨겁다는 겁니다. 아는 것도 없어요. 잘난 척만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교만한 자인 걸 믿으면 맞아요. 기분이 나빠져. 거만한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오만한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오만이면 더러울 자예요. 그러면 아주 더럽고 게으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혼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니까 지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을 교만한 자라래요. 근데 겸손하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겸손의 정의가 뭐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용기가 겸손인 걸 믿어봐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을 다 지고 있는데 낮아져서 남을 섬기면서 하는 그 위대한 결단의 용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소리 벅벅 지르는 게 용기인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그랬어요. 네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준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유언에 네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때가 되면 너를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가 대장이 만약에 교만하다면 성가 대원들이 그를 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가 대장이 겸손하면 성가 대원들이 다 떠받친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만하면 목사를 성도들이 내쫓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겸손하면 목사를 성도들이 떠받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교만하면 대통령을 백성이 몰아낸다 이게요. 그러나 대통령이 겸손하게 되면 절대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며 나라가 부강 발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게요. 겸손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지닌 자가 낮아지는 게 겸손인 걸 믿어요. 박사님, 모든 걸 다 지닌 자가, 그냥 그 사람은 높아지고 잘되고 생명이 길어지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인데 자기가 넘어지면서도 왜 넘어지는지 모른다. 이게 실패와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명철하지가 못하다, 총명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총명하다, 귀가 밝고 눈이 밝고서 명철한 사람이 된다고. 읽은 사람만 박사야. 읽은 사람만.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게 말을 듣고 깨닫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설득이야. 겸손한 사람에겐 재물이 가고 영광이 가고 생명이 일고 부귀영화가 따라간다 이랬어요.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존귀한 영광이 드러나고 재물이 따라다니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의 생명이 길어지니까 왕권도 오래 누리고 회사에서도 오래 가고 목사도 오래 하고 어느 자리든 간지 생명이 길다가 주님이 부를 때 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면 이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성가대 대장이 성가대 지휘자가 겸손하면 중간에 잘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교만하면 잘릴 수밖에,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회사에서 직원이 교만하면 위에 사람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미덕은 뭐냐? 겸손입니다. 근데 되지 못한 것들이 궁둥이에 뿌리 났다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회장에게, 사장에게 미움받고, 하나님께 미움받고, 정치인으로서 미움받고, 세계에서 다 미움을 받아요. 왜냐? 여러분, 음식점을 차려놓고 음식 주인이 아무리 맛있다고 주방장이 맛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먹어본 자가 맛을 평가하는 걸 믿어 마사. 먹어본 자가 맛을 평가해. 성가 대원이 대장을 평가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면 하는 거, 성도가 목사를 평가하는 걸 믿으면, 두손 백성이 통치권자를 평가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하는 거예요. 겸손이라, 겸손. 존귀한 자가 되고 재물이 있고 영광스럽고 남에게 높임을 받으려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겸손해야지.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게야. 부모 노릇을 해야지, 장로 노릇을 해야지, 권사 노릇을 해야지, 목사 노릇을 해, 대통령 노릇을, 국회의원 노릇, 시장, 도지사 그 노릇을 해야지. 그게 누구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다.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야. 낮아져서.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이 겸손하니까 어린아이가 지혜도 다 따라가잖아요. 어린아이가 제가 가르쳐도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교만한데 니까 이게 뭐라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자존심을 밟으면서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은 오래 살아야만이 자기가 넘어지지 않는 걸 믿어 박사. 자기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떠냐? 거만한 자는 듣기를 싫어했다 이랬다고. 잠언 9장. 얘야, 이초성 목사야,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 거드름 떠지는 거, 지만 잘 나타나는 거, 그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발길에 챈다 이게 개 돼지 같은 사람.
그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징계하는 자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니라. 어떻게든지 악한 자는 남의 흠을 잡으래. 죽어도 그냥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죽어요. 참 희한한 일이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 너희는 뭐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라. 지혜로운 자를 얘네들아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깨달은 사람은 박수야.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 책망과 교훈 때문에 내가 짐승처럼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는 걸 믿으라. 두 손을 들고 내 지식이 함량된 걸 감사하는 걸 믿으라. 박수로 하는 게 내가 지혜가 임하여 깨닫고 성공하게 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라.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 예수종 사도 이초석은 이미 목회를 30년을 끝나고 또 가요. 앞으로 30년을 향해 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은 능치 못할 위험대 그대로 갈까?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본다 이게야.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걸 믿어보사.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걸 믿으라. 도성이 여리고 같은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걸 믿으라. 박수라 암에서 고침받는 걸 믿으라. 도성이 안진뱅이 기머거리 벙어리가 소경에 눈뜨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만사가 형통되는 걸 믿으라. 도선이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걸 믿으라. 도선이가 전능하고 전능하신 걸 믿으라. 박수로 살아계신 걸 믿으라. 도선 들고 하며 문제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 걸 믿으라. 박수로 하나님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권능 통치하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권능 통치하시리로다. 손들고 영원히 내가 주를 높이리라. 영원히 내가 주를 찬양. 영원히 내가 주를 높이리라. 영원히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으로 그냥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우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니까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 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력을 안 봐요. 미모를 안 봐. 문벌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오직 여러분의 믿음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의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거를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냐라. 내가 무슨 뭐 관람하러 갔다고 말이야. 그러고 나중에 헌금할 때도 관람료나 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며 하나님의 복을 내리겠냐 이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30년을.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에다 곡절 붙여서 지금도 찬송한 걸 똑같은 걸 믿으면 박사.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52일 만에 무너진 나라를 아수르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그를 감동을 시켜서 갔다가 무너진 이스라엘 성을 52일 만에 완공시키는 겸손한 자. 성경의 교만한 자를 보세요. 에스더서에 와스더라는 여자는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어요. 왕비가 되더니 왕의 말도 안 듣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저 여자를 버리셔. 교만한 와스더는 순간 폐비가 돼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구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교육,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고아였었지만 겸손해야 된다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걸 믿으면 박사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와스더는 버림을 당하고 에스더는 왕비가 돼가지고 그 부귀영을 다 누리고 일개 나라를 불임절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건지는 위대한 여인이 된 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거만한 여러분이 하만이라는 자가 나오죠. 자기가 그 나라의 제일인지 알고 뽀개고 난리치다가 멸시천대고 겸손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충성되게 하는 문지기 역할하는 모르드게는 자기가 왕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도 내가 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때를 기르는 그를 그 아수르 왕이 일기를 보다가 나를 도운 자가 있구나 해가지고 겸손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니까 나중에 그가 왕보다 더 멋지게 하고 왕은 자리만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어 들려. 그 교만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은 걸 믿으면 도서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자들이요,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인간을 멸망케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나도 감정이 있고 저희들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은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70을 바라다보고 삽니다.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대한민국 교계 역사, 세계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멸망한 사람은 모두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가 멸망했다고 역사가 증거하는 걸 믿으면 박사의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여러분이요, 사울의 자는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만 멸망했지만 겸손한 다윗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을 수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던 사울이라는 자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인데 낮아져가지고 남을 섬기는 위대한 용기를 실천으로 옮긴 자인 걸 믿으면 박사, 그게 용기 있는 자라 이기야. 진정한 용기 있는 자는 겸손한 자인 걸 믿으면 박사를 겸손하다는 겁니다. 깨달아야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 질 것이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밝을 명자 밝을 평자예요. 밝을 명 밝을 철자라 이게야. 눈이 밝아야죠. 깨닫는 머리가 있어야죠. 귀가 밝아야죠. 눈이 밝아야죠. 내 소경들을 끌어내라, 기머거리를 끌어내라. 전애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 겸손해야만이 존귀와 영광과 생명이 길어지고 재물을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재물을 준다고 얘기한 겁니다. 직장에서도 생명이 길어지는 걸 믿으면 도선이야 관운이 좋아지는 걸 믿으면 박사 관운이 좋아진다. 정계에서도 멀리 가는 걸 믿으면 도선이야 학계나 모든 데 다 겸손한 자가 장수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겸손한 자가 장수.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다가 남을 무시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자에게 존경받기 위하여 태어난 걸 믿으면 박사 존경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게야. 멸시와 천대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는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런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는 남의 인격을 못 얻으며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여 멸망하게 해서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죠. 거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지 못한 것들이 궁둥이에 불이 나가지고 아는 것도 없는 게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빈수레가 소리만 열어놓고 짐을 실지 않은 배가 부하 내동하여 이리 왔다가 좌초에 팍 꺼져서 침몰되는 거 모르고 짐을 실은 배만이 요동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짐을 실은 것만이 내 머리에 들어간 게 있어야 겸손한 걸 믿으면 두 손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겸손이 나오는 걸 믿으면 박사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세계를 28년 9년을 다녔습니다. 목회 9개월 만에 부흥사가 되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부터 일본을 시작해 나갔어요. 수없는 사람은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 니오타니 호텔에서 2층에서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는데 이 사람이 거만하게 딱 나한테 앉아가지고 딱 나를 테스트하면서 발을 꼬고 난리를 쳐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덜컥 내놓습니다. 아, 이놈이 그 거만한 놈이구나, 교만한 놈이구나. 내가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거기 방문한 걸 믿으면 박사 내가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방문을. 그다 한 꿈을 꿨어요. 거기 목사와 더불어 같이 누가 고기를 잡는데 아주 험상궂은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앞에 가서 내가 그 고기 길거리에다 버려라! 목사님 그거 납니다. 20년 후에 보자고.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 순간에 교만 오만 방지하던 자가 겸손해진 걸 믿으면 박사 겸손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20년 전에 이거 찾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세상을 다녀봤습니다. 내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 당수가 겸손한 사람을 봤습니다. 적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지휘가라는 그 책을 딱 보더니 겸손하게 자기가 나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이 책을 자기 당지로 써야겠습니다. 당원들 다 보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지금 정치인으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라트비아를 갔어요. 그 총리가 그 세르기 목사교회 교인입니다. 집회를 하는데 총리가 바쁘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는 겁니다. 목사들이 쫙 서면서 그 사람이 와야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NO! 내가 그 사람을 왜 기다리나? 근데 세르기 목사가 뭐냐면 총리 때 이 나라 총리 대통령이 없죠. 그 나라는 라트비아에는 총리라고요. 총리면 총리지. 당신이 나를 부른 건 나를 불렀냐 이게야.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으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했으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걸 믿으면 박사 겸손한 자세.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옆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어야 하는 도설이야. 네가 믿지 못하면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총리 못 만나겠어. 근데 총리가 막 옵니다. 목사들이 쫙 서럽니다. 내가 들어가려는데 악수만 딱 하면서 나이스 투 미치 유, 반갑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했어요. 큰 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자가, 공적으로 시가 공적으로 끝나는 총리가 되라고, 나라를 살리라고 탁 들어갔어요. 그 담임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가 그냥 총리가 더 높은 겁니다. 총리가. 하나님 어디 가고. 단에 딱 들어서자마자 난 설교도가 단에 섰는데 막 사방에서 귀신 떠나고 난리가 나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우선 하나님을 섬긴 거에 기뻐하는 가운데 대역사가 일어난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누가며 그 목사는 지금 목회도 못하고 쫄랑 망했어요. 그 총리도 망했습니다. 거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주의 종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건 하나님이 올라가고 교회를 봉시거든 하나님이 봉시건데 쥐가 잘나서 일색이라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다가 멸망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읽어봤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림받은 결과가 뭐냐? 교만과 거만이 앞을 인도했기 때문인 걸 믿으면 벌써 앞을 인도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영원한 천국까지 간 사람은 어디 가나 겸손한 걸 믿으면 벌써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계도 마찬가지요. 정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마냥 나는 꼭 직접 인생을 많이 만나본 사람입니다. 정계든 재계든 학계든 언론계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걸 많이 봅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30년 세월을 천하의 제일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자가 범사에 깨닫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다 버림당하는 종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난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겸손히 낮아지면 때가 되면 높인다고 얘기한 걸 믿어. 때가 되면 높인다는 거. 때가 되면 높인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후보자를 가서 또 만났어요. 그 사람들 참 겸손했어요. 시장인데. 칠레 갔습니다. 멕시코에 갔습니다. 이 뭡니까? 베네수엘라 가서 다 가서 총리다, 도지사다, 시장이다,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원들이다 다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가서 내가 경제부 장관과 중앙은행장, 그 사람 데이비라고 이름을 지은 그 사람의 겸손함을 봤습니다. 거기에 도지사의 겸손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라가에 있는 빠따라고 검찰총장, 그건 교만하다가 넘어간 겁니다. 그럼 각 나라에 가서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나를 돕게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통치권자가 나를 기도할 때 그네들이 돕게 해달라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나 두 사람이 이 사람 명하에 바다에 던지라는 걸 말을 믿으면 때가 되면 그 산이 없어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게 태산보다 그 큰 문제가 없어지는 걸 믿으나 두 손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걸 믿으나 두 손 누가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죄라고 얘기한 걸 믿으나 두 손 누가며 믿음은 내가 성장시키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내가 성장시킨다 이게
나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게 믿음인 걸 믿으란 박사,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왜?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말 위에서 갓을 쓰고 폼 잡고 있으니까. 뜨거운 국이 맛이 없고 뜨겁기만 하다. 이게 국이 뜨겁기만 하다. 맛도 없는 게, 맛도 없는 스프가 맛도 없는 음식이 말이야 뜨겁기만 하다고, 차기만 하다고. 누가 먼저 하냐? 고객이 품질을 더 잘하는 걸 믿으라. 박사, 고객이 품질을 더 잘한다. 저 사람이 겸손하고 거만한 건 상대가 더 잘하는 걸 믿으라. 두 손이게 낮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걸 믿으라. 박사, 낮아지는 거. 빌립보에는 말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고 얘기한 걸 믿으라.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런데 공부 좀 했다, 돈 좀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면 남을 막 무시합니다. 근데 그를 무시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자를 포박하러 갑니다. 누가? 바울이.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 그는 예수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대접받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도 내가 만난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두 손 들고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사랑한다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또 여러분이 잘못된 건 뭡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빌려줬으면 빌려준 건 달래면 뭐라는 줄 알아? 그냥 주지 왜 달래냐? 그동안 쓴 걸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쓴 걸 감사해. 그가 겸손한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그동안 나를 도와준 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걸 믿으면 박사야, 그 사람이요. 내가 장관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내가 성공했다, 자기를 도와줬다는 사람을 몇시 천대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라고요.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 교만한 자는 짐승 같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를 은혜를 아는 자 앞에서 반드시 망하는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자를 영접했으면 누굴 영접했다고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수없는 자를 세계 다니면서 대통령 출마하는 자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비디오로 다 보였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이 파나마를 처음 갔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 운하 사건을 보고 참 생각이 깊었어요. 잠이 안 와요. 한 사람의 생각이 그 나라의 경제를 연 7%씩 성장시키는 걸 믿으면 박사, 지금 7%씩 성장시키는 미국이 같은 은하를 다시 파나마에 1999년도에 넣은 것 같다고요. 2000년대부터. 그런데 그게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이 배가 통과하는 수입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데 부패가 만연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거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딱 됐어요.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이 나를 좀 면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대통령이 나를 찾게 하시고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있는 자와 세계 언론이 나를 돕게 해달라. 이거는 나와 여러분이 수없이 기도원 응답을 눈으로 본 걸 믿으면 박사, 눈으로 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면 큰 기도는 큰 시간이 걸리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사,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최대의 목사가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 왔는데 참 겸손, 85세나 됐는데 아주 겸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서 나는 지금 거기 갈 수가 없어. 난 집회하러 왔어. 나는 먼저 우선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부통령을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가 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나라의 최대 재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 기자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가 부통령으로 딱 돼가지고 같이 당선이 됐어요. 전임 대통령과. 근데 전임 대통령이 뭐예요? 자꾸 이 사람에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걸 자꾸 가르칠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대로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나중에 그 사람을 잘라냈어요. 잘라내면 대개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나오면 남을 욕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욕을 안 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이라는 자는 자기가 사울이 없었더라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자기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그 사울이 죽이려고 난리치더라도 그 덕분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덕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내 말 잘 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13년 동안 그 인신매매자로 왔을 때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총무라고 맡겨가지고 그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고 공부도 다 했다고. 근데 나중에 그 아내가 음란이 불가치라서 그 젊은 총각을 유혹해서 하다가 나중에 누명을 뒤집었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어찌 득자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본다고 고백한 걸 믿으면 박사 본다고. 다윗도 그런 걸 믿으라 두 손이야. 그러더니 나중에 나가면서는 뭐라 하겠어요? 자, 저 여자가 그랬다고 그 가정을 깨고 나갈 거라. 이게야 세상적인 사람은. 사울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라를 건지고 내가 당신의 생명을 여자시켰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사울을 욕을 해야 되고 그 보디발 가정의 아내를 누명을 씌우고 누명 씌웠으니까 저걸 죽이라고 가정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오만불선하고 거만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야? 내가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14년 동안 먹고 있고 공부한 덕분에 누명을 쓰고 내가 옥에 들어간 덕분에 왕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신원해 준다고 그 사람을 헐뜯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그 사람을 헐뜯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진리 중에 진리, 겸손해요. 그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물건을 빌려줬다가 달래도 왜 달래냐고, 돈을 빌려줬다가도 돈을 달래고 왜 달래냐고 난리치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게야. 왜 다니엘을 축복했을까? 다니엘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겸손했어요. 다윗도 겸손했습니다. 그 지금 요셉도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많은 통치권자들, 총리들이다, 시장이다, 도시자다, 국회의원이다, 재벌들을 다 만나봤다고. 학자들도 다 만나봤다고. 수없는 세월을. 그런데 이번에 그 후안 카를로스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부통령의 자리에서 자기를 망신을 주고 내쫓고 잘라버렸지만 바깥에 나가서 말하길 뭐랬냐? 저분 덕분에 내가 부통령 한 걸 감사한다고 덜에 그분을 높였더니 뜻 있는 자들이 몰려들어서 당을 매달아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으로 나올 때,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백성이 자기를 겸손한 걸 인정하여 대통령궁으로 보내줬다고 나한테 간증한 걸 믿으라. 박사 나에게 간증을 한 겁니다. 나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나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나도 조언을 해준 걸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분의 간증에 참 겸손하구나. 그분을 만나기,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국에 누굴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쫙 알아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 그 조지아 공대에서 공부했다는 거와 거기 누구누구 아는 걸 다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서 그 사람에 대한 걸 다 알았어요. 은퇴가 초연아 빨리 알아내라. 또 내가 자신이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왜 지식의 공평은 대화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내가 상대와 대화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걸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끝나면 만나겠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내쫓았으면은 가서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을 텐데 그분 덕분에 내가 어디까지 갔었다고? 부대통령이라는 가지고 이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이 돼보겠다는 꿈의 씨앗을 심었다고 얘기한 걸 믿어왔어요. 꿈의 씨앗을 심었다는 겁니다. 박수를 치려면 하나님께 세게 치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줬더라도 은혜를 잃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상대를 악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릅니까? 30년 세월을 이초종 목사에게 들었다면 이초종 목사의 삶이 너희 믿음의 선친들의 지계성을 배우라. 믿음의 선친들이 걸어간 길을 보고 너도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세상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해서도 그 악한 마귀는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글로 인도해가지고 그네들이 세상에 잘되게 하지요. 그러나 죽음 다음에 지옥을 가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걸 믿으면 박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자에만이 사망의 길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생명으로 충만하다고 분명히 잠언 12장 마지막 절에 얘기했고,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사망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생명의 길로였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것을 우리는 깨닫지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1년 되는 시간입니다. 1주년 기념이에요. 그 1주년 기념에 조언을 듣고 싶어서 세계적인 목사가 온다. 그분은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어떤 목사고 세계를 어떻게 다 알고 나니까 이분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일주일 전부터 강청으로 마지막에 오는 시간까지 대통령이라는 자가 겸손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 걸 믿으면 박사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이 뱉은 말에 입술은 후회를 합니다. 귀는 지혜를 얻는 걸 믿으면 박사 귀는 지혜를 얻게 되니까. 귀는 일본에 여러분이 국민학과 3학년밖에 안 나던 여러분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최고의 경제를 세운 그 사람은 파라소니 회장이지요.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귀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나의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고 나의 귀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모든 학자들을 다 들었다가 그 재벌이 겸손하게 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나의 귀가 나를 현명한 자로 만들었다. 나는 죽어야 할 자, 부모도 없고 내 이름 석자도 못 쓰지만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자가 됐다고. 이거 에브라함 링컨도 그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겸손하게 들었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여러분의 가훈을 남기고 돌아가신 걸 믿으면 박사 경청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경청한다고. 오늘 읽은 사람만 두 손을 들고 아멘을 들어야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졌어요. 그 나라의 최대 재벌입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미국 가서. 최고의, 보니까 아내도 미인이에요. 자녀들도 다. 그러면서 자기 세 아들인데 큰 아들은 자기가 학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자기 사업을 이어받기로 하고 사업가입니다. 대통령 구에서 사지 않고 자기 집이 더 좋아요. 대통령 공보다도. 근데 자기 6, 7살 된 아들이 뭐냐면 이번에 오바마가 오는데 아버지 오바마를 내가 영접하게 해달란다는 거예요. 자기 나비 넥타이 메고 옷을 착 매서 어떻게 해서냐 그걸 해주시오. 왜? 클린턴이 누굽니까? 케네디의 그 악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꿈을 실었고, 처칠이 다우린가 일본지에 자기 아버지 같아 여기가 수상이 사는 곳이라고 그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처칠이 유명한 수상이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내 아들에게 그걸 심어주라 그랬어. 그러면서 당신 속에 DNA가 똑같으니까 당신 세 아들 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그걸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1년 됐다 그래. 내가 그러면 오늘 축하하게 기도해 준다 그랬더니 같이 사진에 다 나와요. 이러고 대통령 둘이 앉아서 이렇게 내가 기도해 주다가 탁 자세가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앞에 간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의 종.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머리에 손을 올리다가 아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손을 딱 잡고 어깨에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말에 아멘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이 합의한 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 후안 카를로스를 기도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참 저렇게 통치권자가 겸손한 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정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합니다. 난 사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합니다. 다각적인 책을 읽습니다. 난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죠. 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겠다. 여러분, 주인이 돼야만이 우주를 맡겨주는 걸 믿으면 박사 우주를 맡겨주고 지구를 맡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것을 섭렵하고 알아야만이 대화가 된다고 해. 내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뭡니까? 부정 축제를 제거하는 겁니다. 부정 축제. 그렇죠. 그건 어렵습니다. 왜?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오른손이 시적으면 오른손을 잘라내고 눈이 시적으면 눈을 빼고 다리가 시적으면 다리를 끊어버리라. 당신 눈 같은 사람, 당신 손 같은 사람, 당신 발 같은 사람이 부정부패에 손이 댔다면 잘라버려야만이 나라가 산다고 얘기한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길 나는 저 백성들이 기쁨을 준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럽니다. 자기 종업원들에게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다. 당신은 영원한 리더의 자격이 있다네 그랬어요. 남의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내 거로 만든다는, 그게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게 뭐야? 남으로 하여금 뭐야? 감동을 시켜서 변화를 시키는 게 여러분 지도자인 걸 믿으면 벌써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성. 이것은 여러분의 신경을 둔하게 하고 여러분을 개혁을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괴물과 같은 암적 존재라 이게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 바로 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이 바로 괴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거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개혁이 성공하는 걸 믿으면 벌써 개혁이 성공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여러분 자신도 그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죄와 싸우되 핏부리까지 싸워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예요. 왜?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기 알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수십 시간씩 며칠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미국 가서 밤에 납치에다가 옥에다 갖다 집어넣은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넘겨주는 조건으로 군대를 만들지 말라. 경찰만 25,000명에서 경찰 총수가 나에게 왔습니다. 경호시장 다 내가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모두가 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 궁에서 일하는 경비 자체도 미국 가서 유학파들이 하는 걸 믿어야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을 썼다고요. 난 놀랐어요. 경호원들도 다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 대통령과 더불어 남을 섬기겠다는 겸손한 사람들을 모아들였다고요. 나는 그에게 그랬습니다. 자, 나라가 잘 사는 거, 대통령은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다면 자, 당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알지? 안다 이게요. 덩서평을 아느냐? 안 돼요. 리간유를 아느냐? 안 돼요. 한국의 박정희, 에브라함 링컨 총리,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이고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그랬습니다. 자, 중국의 덩서평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자금을 좀 빌리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말하길 너희 나라에 박태준이가 있느냐 그랬다. 우리나라 포항제철을 지은 박태준 씨 위대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가족보다도 그의 박태준의 전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참 국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정말 저 포항제철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땀과 피, 그 정신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자존심 다 버리고 때려다가 대통령과 하나 돼가지고 나라 국가의 중흥 발전을 위하여 힘쓰는 그 사건이 쫙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다니까 덩서평이가 박태준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자기 고문을 삼은 걸 믿으면 박사 자기 고문을 삼았어요. 여러분, 대국의 통치권자라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그분을 자기의 멘토로 삼는 게 겸손인 걸 믿으면 박사 멘토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거 덩석간에 위대한 말이 있어요. 정서평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쥐가 뭡니까? 가난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창고에 들어서 쥐가 뭡니까? 다 뺏어 먹는 겁니까? 뇌물을 먹는다, 부패됐다, 아니면 도둑질한다, 인간을 가난하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가난을 상징하는 쥐만 잘 잡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냐? 내 자존심을 버리고 세계 모든 돈 가진 데 들어와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자존심을 버린 겸손한 때문에 현재 중국이 성장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중국이 성장했다.
대통령은 겸손히 듣습니다. 나는 제국가로 가는 길 네가 네 책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계 정치인들의 삶을 알지 못하고 정치의 길을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 지금도 정치인들 와서 자문하면 내가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시작했다 공적으로 끝나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이요. 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리간유를 볼 것 같으면 리간유라는 샌드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미국, 이 중국이라는 이 엄청난 거대한 민족 앞에 조그만 나라입니다. 300만 밖에 안 되는 거 조그만 싱가포르. 그 리간유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집까지 헐어버려라.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걸 기념문 놔두면 그 옆에 개발을 못 시킬까 봐.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백성이 잘 살기를 원하고 자기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백성들 높은 GNP를 받게 한 걸 믿으면 박사 GNP를 생산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을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신이라는 100만 대군을 물리친 사람이지 10만에 그 초안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중국에 그 책을 보니까는 참 초안지를 보고 난 다음에 삼국지를 봐야겠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다 핑계입니다. 딱 보니까는 한신하는 게 잣배들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후위를 알기 때문에. 근데 리간유라는 사람은요, 그 책을 보면요, 최고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립니다. 말레이시아 가랭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가랭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가랭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누가 뭐냐면 다 자존심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제일 빠르게 3만 5천 불, 4만 불의 GNP를 달성한 걸 비대해는 박수. 30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된 걸 비대해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 겸손하게 듣습니다. 기도해 주니까 쭉 아멘. 나는 거기서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자기를 잘라버린 사람은 그 사람 그분 덕분에 자기가 깨달은 게 많고 그분 덕분에 여길 들어와서 꿈을 키웠고, 그분을 비판하지 않는데 성경은 말하길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존경을 받으려면 남을 존경하고 높임을 받으려면 남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되겠다가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받기로 원한 걸 믿으는 박사.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깨달은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합니다. 마누엘 목사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 최대 목사 사모님도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서 그분도 모시고 들었어요. 우리 한은택 전도사와 초연 전도사는 기자로 해서 수행 기자, 내 수행 기자로 해서 딱 들어갔는데 법이 있잖아요. 대통령국에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진만 찍고 나오라는 겁니다. 대통령과 맨투맨으로 얘기할 땐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지요. 근데 그 대통령 거기 들어가는 자리에 그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내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하루에 2,700명씩 그 고아들의 밥을 먹여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근데 참 거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먹이는데, 그랬더니 내가 다 듣기도 전에 내가 도와주지요. 정부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도와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뭐야? 자기 돈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 지금 우리 교인들 혹시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사적인 문제 여러분이 기업 카드를 쓰진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적인 일은 자기 걸 써야지. 공적인 일은 쓰지만은 난 거기서 또 한 번 눌렸습니다. 겸손도 하지만 정도를 걸어가는구나. 그러니 어찌 대통령 그 사람을 잘라내는데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지 않겠냐 이게야. 여러분, 지위라는 건 남에게 인정받고 겸손하다는 사람을 올려놓을 때 그 자리가 튼튼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스스로 올라갔다 무너지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대통령궁에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산테리아 큰 게 있어요. 그 산테리아가 그 대통령 그 있는 사진이 있는 걸 한쪽을 가려요. 딴 사람들 사진은 다 보이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하니까 부통령이 때 각하 저 등을 띄어서 버립시다. 네가 뭐라냐 자꾸 그러냐고. 근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전임 대통령께서 이걸 띄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띄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띄기 싫어했던 걸 내가 섬겼던 분인데 내가 그걸 띄면 되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자기를 잘라내고 누명을 쓰고 내쫓았으면 욕을 하고 난리치고 확 뛰어버렸을 텐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대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했더니 칭찬받은 걸 믿으면 박사 칭찬받았던. 그 내가 직접 그 사람과 더불어 1시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야, 나라면 저렇게 했을까? 할 수 있으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군지 알아야죠. 겸손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용기가 겸손인 걸 믿으면 봤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그 사람은 장수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이라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내가 있을 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있을 때 베푸는 자는 이타주의자가 돼야지.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나만 위하지 말고 리더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희생하며 남편과 아들 딸을 살리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을 높여주면서 모두가 살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잠언 15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12절에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참나. 이 거만한 것들은요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무시하고 나도 다 알아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링컨의 정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정기를 볼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같지만 모든 사람 하나에게든지 이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가다 보면 한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게.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빌립보 2장에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가지고 남을 섬긴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 시비 없이 남을 너보다 더 높여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남을 남보다 높여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 뒤에 할 수 있다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겸손하라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겸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겸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겸손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얘네들아 어느 집에 청함을 받거든 사람들은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꼭 어느 자리나 어느 잔치에 가면 자기가 높은 자리를 앉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의 대명사는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에요. 그 멸망의 폭으로 가는 거죠.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거죠. 존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건데 겸손은 존귀한 자의 보약인데,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나 아니면 어떤 파티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내려가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겸손하라 이게야.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여기 앉았으면 안 돼. 당신이 올라와야 된다. 올라 앉으라 하시래. 그때 함께 모였던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뭐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 대통령이 아니면 저 장관이 어느 회장님이 왜 저분을 모실까? 그래서 뭐야? 영광에 드러내고 낮아졌더니 높아진 걸 믿으면 봤어. 낮아졌더니 높아진 거야. 무릇 얘네들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요. 겸손이 뭡니까?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인 걸 믿으면 박수야. 그러니까 겸손할 견자, 겸손한 소자는 거 뭐냐? 아름다운 견자에 아름다운 소자인 걸 믿으면 박수야. 남을 살릴 견자에 남을 살릴 손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거 망할 교자에 망할 교자. 교만할 교자라는 게. 그러면 만자가 더럽고 게으를 만자란 말이에요. 너만 못한 게 어딨어? 다 나중에 뒤에 가서 딴지 다 걸어서 다 그 사람의 상아타 세운 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고 올라가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유명한 사람에서 미국에서 파티가 열리는데 한국에서 대통령 출마자도 대통령까지 거기 가가 파티인데 거기서 나한테 연락을 어떻게 처신해야 돼? 그래서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 그랬어. 내가 누가 보면 이걸 보면서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봐.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더니 알았어. 사람들이 파티에 다 가는데 저 말석에 가서 앉는데 여기는 뭡니까? 다 모한 사람들이 앉는 게야. 그거 최고 총재라는 사람들, 대통령 이 사람들이 와서 딱 앉는 게야. 근데 옆에 뭐야? 좀 안다고 와서 이 교만하고 고만하고 그 자리에 자리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파티가 시작되기 전인데 저 끝에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총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시냐고. 그러니까 막 가더니 저 뒤에 가더니 그 사람 손을 딱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손을 사람들이 뭐야? 다 저 사람이 누군가 딱 오더니 옆에 사람하고 당신 비켜. 이러고 앉히더라고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란 걸 믿으면 박사. 성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걸 믿으면 도서디가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야죠. 사람이 보세요. 명품 옷을 입었다고 명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지적 향기와 신앙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명품 인생인 걸 믿으면 봤어요. 그가 명품 인생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난리치는데 성질은 개떡 같고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야 이거. 그건 못 되겠어요. 다 거기서 풍기는 게 향기가 쫙. 그리스도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국 속담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얼굴이라는 거야. 얼굴.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얼굴. 얼이라는 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얼굴은 나의 정신. 이 초석이 얼굴이라는 건 뭐냐? 얼을 굴레 씌운 게 얼굴인 걸 믿으면 박사 얼을 굴레 씌운 게 얼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걸 믿어야 박수 치면. 그래서 관상을 보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하며. 그래서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 좋은 걸 믿어야 박수 심상이 좋은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요.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며 얼굴이 멋져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내면이 멋지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전도서 8장에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광채가 나요. 쌓아놓은 게 없어진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그 사람의 온유함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믿어야 박수 온유함이 잘 되는 거예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윗 같은 겸손 내게 다윗 같은 겸손 내게 다윗 같은 겸손 내게 다윗 같은 겸손을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다윗 같은 겸손 내게 다윗 같은 겸손 내게
겸손한 자만이 주 앞에 가서 칭찬 듣고 면류관 받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어 돌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무식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장로인데 권사인데도 정치를 하면서 통치권자예요. 정치인들의 사업가면서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지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일색이 된지 알아. 밑에 사람들이 높여줬기 때문에 일색이 된 걸 믿으면 박수 치고, 밑에 사람이 도와주고 일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고 정치에 성공한 걸 믿어라. 박수 치고, 목회에 성공한 걸 믿어라. 두 손을 들고 가라. 바보가 왜 바본지 알아요? 지가 바본지 모르니까. 바보는 자기가 바본지 몰라서 바보예요. 이게 무식한 게 국민학교 안 나온 게 무식한 게 아니라고. 국민학교 3학년도 안 나왔다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 뭐야? 그 귀가 자기를 현명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만드는 걸 믿으면 박사 귀가 만드는 거예요. 귀가요. 귀가 커야만이 적은 말도 크게 듣는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 그냥 성경에 뭐랬어요? 잠언 22장 29절에 그런 게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다니엘, 아벤노가, 사다락과 메삭이 왕 앞에 서지요. 느부갓네살 사람 앞에 다리오 왕에게 포로를 건너갔지만은 포로가 어떻게 그 나라의 정계, 재계, 언론계를 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도 보세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니까 뭐야? 아닥사스다 왕, 아수르 왕의 아들, 그 에스더를 엄마로 둔 사람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서가지고 그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무너진 성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전히 완공할 때 그는 미드필드처럼 말이야 공을 차가지고 스탁 치면서 공격수에게 골인을 시키게 한 걸 믿어야 박수에 골인을 시키게 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건 이와 같이 자기 낮아서 미드필드처럼 공격수에게 공을 차줘야 되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게 일거를 맡겨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자기가 달겨라 그 달란트대로 이 일을 맡기면서 나는 너를 믿어. I believe you. 나는 너를 믿어.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걸 믿어야 박사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그 겸손한 자가 미드필드가 돼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그가 지도자가 돼야만이 골문을 열리는 걸 믿어야 박사 골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생활로 직결되는 지혜란 말이에요. 나는 농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계도 많은 사람 골프 같이 많이 칩니다. 거만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재계 이 꼭지점 몇 열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이 참 겸손합니다. 아, 목사님 나오세요. 미리 나와서 골프장 다 기다립니다. 다. 왜?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도 남이 어떻게 보지 않는 걸 고 내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남을 접근하고 남을 접대하는 걸 믿어야 박사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대먹지 못한 것들이 늦어요. 보면 나 수없는 사람 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낮아지려고 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뭐토록 내가 가서 스스로 잘난 척을 합니까? 잘난 척 하다가 두드려 맞으면요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입소문은 예병을 몰고 온다 그랬어요. 말이에요. 입소문은 뭘 몰고 온다고? 예병을 몰고 온대. 예병에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은요 입소문이 좋게 나는 걸 믿어봐요. 입소문 나쁘게 나면 예병이 걸린다고. 예병이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걸 믿으면 벌써 되는 꼬라지가 없다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생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활화. 그러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딱장벌레가 먹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내가 메인시타듬 집회 때 청계산에 기도를 올라갔을 때 앞에 있는 큰 거목 참나무가 죽은 걸 보고 나보고 성령이 앞을 보라 그랬어요. 왜 저 나무가 큰데 죽었을까? 조그만 건 파르는데 교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존귀와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생명이 길어지는 앞잡이 역할을 해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믿어야 박수에 이 말씀을 육신에다가 담아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진정한 큰 그릇은 그릇이 큰 게 아니라 빈 그릇이 큰 걸 믿어야 박사 빈 그릇이 큰 거예요. 나는 목회를 30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와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거기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
유튜브에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지인이 보냈는데 개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걸 했더니요, 개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개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근데 배고프냐니까 그래, 그럼 밥 줄 테니까 기도해. 그럼 기도를 딱 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교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 넣더니 모든 간에 너희가 가르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의 고리,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교만과 자만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된다. 이게 자자손손이 잘 되는 걸 믿어야 도선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걸 깨닫고, 원인이 뭐냐?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방자,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여 바로 네가 무시받았던 그 겸손한 사람 앞에서 멸망하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수없는 세월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다 잡아봅니다. 똑바로 서 있는 자 그 그림자가 비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면류관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어젯밤에 11시가 넘어서 내 손자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랬어요. 얘네들아, 우리가 이 집에서 떠난다면 저 변속 가서 수세기 숨이 든 거, 똥 막히고 어쩌고 화수 맞힌 것도 이거 그거 가져가냐? 그 냄새는 버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다 버림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드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린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거만한 자도 버린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겸손한 자를 높이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왕권이 되는 걸 믿어야 두 손도 가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바타 에바타.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영혼들을 들게 하셨네. 열렸다 해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네.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랑하는 소리 두 손 들고 어두운 나의 믿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믿고 나의 영혼 살려내. 열렸다 해바다
하잖아요, 그죠? 제발 부탁, 오늘 내 말씀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진실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말씀을 줬습니다. 직장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재물이 어긋나가지 않고 생명이 길게 겸손한 자들에게 겸손하지 못했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한 귀신을 내쫓아갔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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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라. 기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의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받으리거지.